우리는 믿음을 종종 내가 이해한 만큼만, 또 내가 납득한 범위만큼만 규정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고 내 머리로 정리되어야만 하고 경험으로 설명되는 것만을 진실로 인정하며 그 경계 안에 들어온 것만을 믿고 확신하려 하지, 절대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까지 믿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 쉽게 의심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전부일까?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체를 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위치와 경험, 그리고 선입견이라는 필터를 통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걸러내며 단편만을 보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일부를 전체로 착각하고 내가 이해한 범위를 진실의 크기로 삼아버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믿음이 더 이상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그 믿음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납득하면 옳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틀렸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우리의 태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정 있겠습니까? 결국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축소시키는 우리의 믿음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면 이건 심각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확신은 내가 얼마나 보았는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자각에서 믿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에서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시선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을 자신이 바라보는 것에 가두어 확신하는 태도는 진실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제한된 시야를 절대화시키는 인식의 오류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태초의 인간은 분명한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주어진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보지 못해도 맡기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따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으며 본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순간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그 선택에서 시작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주어진 것을 믿기보다 스스로 확인하려 했고 맡기기보다 스스로 결정하려 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믿는 존재에서 판단하는 존재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짓는 그런 존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신뢰하고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해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 이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부재는 정보의 부족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기준이 된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기준이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맡기고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타락한 인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 마지막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이미 충분히 듣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사후 세계의 묘사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진리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30절에서 부자는 간절히 외칩니다. 죽은 자가 가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더 강한 증거,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사람이 믿고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겨 있습니다. 숨겨진 전제는 지금 주어진 말씀은 어떻다?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면 그들이 깨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31절에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기적의 크기가 믿음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더 큰 기적 앞에서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우리의 닫힌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외부의 자극으로 생겨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진리에 대해 마음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기적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기적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도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선언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는 더 보여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들려주신 것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는 분명합니다. 더 큰 증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응답하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듯한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도 알고 심지어 그분의 가르침까지도 익숙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 2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우리 믿고 있지요? 그런데 그 뒤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귀신들, 하나님을 그들은 진짜 정확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심판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두려워 떨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죄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귀신처럼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말합니다. 인정한다고도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은 여전히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쩐 일인가요? 그렇다면 이 상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판단을 붙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는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의 상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인지적 동의에 머문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지적 동의는 복음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지 않는 상태이며 맞다라고 인정하는 단계지만 절대 나의 주로 받아들이며 그분만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단계까지 절대 가지 않은 불신앙의 믿음 없는 상태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자는 불신앙의 믿음 없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연약함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삶, 입술로는 주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주인으로 붙들고 있는 상태, 이것은 매우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아 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있고 실제가 없는 믿음, 지식은 있으나 생명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전도를 한다는 것이, 찬양, 헌신, 사랑을 한다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도, 감동받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믿음이 아닐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단 하나,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떨지만 믿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안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삶을,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상태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 위기이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실제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결정 앞에서는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기보다 먼저 내가 판단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내 상황과 내 감정에 맞추어 받아들이고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 모습을 향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진리를 가르는 매우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주여 주여라는 고백은 경건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언어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 언어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입술의 문제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이며 우리의 행동의 문제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은 단순한 행동의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실제 삶의 결정은 여전히 내가 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호칭으로만 두고 있는 그런 믿음 없는 영적 상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입술에 고백은 있지만 삶에 순종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아는 신앙이지 믿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서 더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참으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경고입니다.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역도 했고 능력도 나타냈으며 겉으로는 누구보다 신앙적인 삶을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단순합니다. 그들의 중심이 주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한 정보의 부재가 아닙니다. 관계의 부재, 곧 생명으로 연결된 믿음이 없었다는 선언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너무나 끔찍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예수를 잘 알고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적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살아갔다라는 이 죄악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성경은 우리를 더 깊이 이끌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믿음은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듯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감정에 따른 그런 단순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 이유는 결국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가, 그리스도가 사는가,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선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그 모든 자기 중심이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날이 아직도 많은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계속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계속 나의 지식으로, 나의 명철로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끝까지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그 죄가 우리에게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기적이 와도 절대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는 죽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 중심에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단순한 그런 인정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내 삶의 근거로 붙들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지적 동의에 머무는 믿음은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내가 사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나에게 예수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이유는 더 큰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복음의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사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던 나의 자리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못하는 상태는 내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머리에 머무는 정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존재 전체를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리는 복음적 사건입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인식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붙들고 있던 판단과 의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실제로 받아들여 삶의 주권이 온전히 주님께로 옮겨지는 존재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 눈앞에 서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지 않을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증거를 요구하며 버티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아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불신을 향해 논리로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계산하며 여전히 돌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등을 돌린 그 자리까지 따라오셔서 끝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더욱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믿지 않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그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함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은 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도란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복음 앞에서 자신의 완악함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도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으려 했던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자리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몰라서 믿지 못한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들었고 이미 알았고 이미 마음이 수없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내 자신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이며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참된 회개는 감정의 흔들림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내가 옳다고 붙들던 생각, 내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던 그 자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보다 납득하려 했고 맡기기보다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의 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해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아야만이 그 자리에서 믿음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자신을 붙들고 있던 그 마지막 고집까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십시오. 꺾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를 믿지 않으려 했던 그 완악함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중심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내려놓지 않으려 하였고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절대 순종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끌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여러분의 곁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축복보다 앞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고 내 자신의 생각에 갇혀 예수님을 버리는 그 믿음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며 결단이 아니라 영원한 방향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던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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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변명하며 주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아니하면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잘 믿는다는 착각 속에 그 마귀가 주는 허상에 갇혀서 주님을 향하여 철저히 배반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며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주님, 이 죄악을 내가 숨쉬는 동안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웬일입니까? 주여, 나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나된 모든 생각은 다 죽여주시옵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살아나 나를 감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죄악 구렁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저히 씻기지 않을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믿는다 하며 교회를 다니며 모든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의로움을 나타나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증거로 사용되어 나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나아갔던 그 죄악, 주님, 주님께서 나의 죄악이 어떠한지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의로움이며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이며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꾀임과 나의 착각에 빠져 완전히 나밖에 모르는 철저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직 나의 존재와 나의 성공과 나의 기준과 나의 명철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철저히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주님, 우리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나는 예수를 잘 안다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인 아버지의 사랑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단 한 번 묵상하지 않으면서 내가 행했던 조그마한 그 행위를 내세우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거 알고 있으면서 성경 몇 구절 알고 있으면서 예수를 잘 안다고 말했던 그 완악함이 주님,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날 줄 모르는 철저한 망가진 나의 영혼, 주님, 이제는 버리지 마시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주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주님을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며 저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오니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그 실제를 믿는 믿음을 간절히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세상의 소망도 성공도 필요 없사오니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 진리 하나만이 나의 영혼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잘 안다 말하며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나 대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온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명철과 나의 지식에 휩싸여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누구인지 나의 기준과 판단에 갇혀 오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영혼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깨트려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며 들은 말씀을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